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현되며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할 덕목 중 가장 먼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본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9절과 21절에 두 번 언급되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사랑은 철저히 기독론적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수동적 사랑이 아니라 악을 반대하고 선으로 이기는 적극적 사랑입니다. 로마의 상식적인 생활 방식은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의해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에 나타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5장에서 언급되는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려면 꾸준한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을 열어 미래의 종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육의 눈을 통해 지금 처한 힘든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나의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영의 눈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만 그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또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필요를 서로 나눔으로 채우는 것 외에 외래인이 찾아와도 넉넉히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대접하는 것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유명하게 만든 덕목이었습니다. 14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과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예수와 바울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원수와의 관계도 뒤집어 버리고 사랑으로 이기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박해를 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예수는 몸소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방법대로 사심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은 공동체 속에 드러난 결속을 보여줍니다. 기쁠 때와 고통을 받을 때 공동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차지 말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사귀고 배려하는 삶의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을 직역하면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입니다. 모든 일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공동체도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사귀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낮은데 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남성형이면 사람들 의미하고 중성이면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은 중성으로 보아 낮은 곳이라고 의미를 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남성형으로 봐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복음은 신자들이 이제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며 특히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을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관계에 있는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밖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설정할 때 복음의 평판이 높아져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 아닌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사랑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악을 심판하려 한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내 억울한 사정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